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면서 오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진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들 사소한 것까지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51장입니다.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힐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성에 이렇게 입성하셨고, 그 성의 중심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그 성전으로 예수님이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 당신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증명하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상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변질되었고 이렇게 왜곡되었고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이제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내 집이라 하시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그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음을 마태복음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직후에 그 성전을 청결하게 오염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맹인과 또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님께 그들이 나와왔을 때 즉시로 고쳐주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는 자들은 그렇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가까이 온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반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음도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심 가운데 성전이 어떤 곳인지 깨우치는 그 가운데 노하였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어떤 자들인가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고 너무나도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존재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또 깨닫게 합니다. 어찌 보면 누구보다 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들임에도 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더러 어쩌면 알았음에도 자신의 어떤 그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무서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 받아들인 자, 천국을 받아들인 자와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들의 반응을 어제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오늘은 그렇게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후에 바로 직후에 아주 상징적인 일을 하셨던 것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 저주한 일을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한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배고파서 무엇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상징적인 일을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잎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게 뭐가 이상한 것인가? 무화과 나무의 그 특징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피기 전에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벌써 잎이 무성하게 됐을 때는 벌써 열매가 어느 정도 수확의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피기 시작하면 열매도 맺혀지고 또 잎이 무성해졌을 때는 열매가 온전히 맺혀진 그 수확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잎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무 온전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정상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럴싸해 보이게 잎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잎 사이에서 열매를 발견해야 되는데 보기에 잎만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면 풍성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열매를 찾아봤더니 열매는 없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잎만 무성한 존재들, 어떤 존재들의 모습인가?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그 많은 그 거부했던 그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앞에서 계속 가까이 온 천국을 거부했던 자들의 모습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무리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환영한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했던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인가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 사업을 했던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오늘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늘 자신들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늘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보면 그 대상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웠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자기의 의들, 율법이고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주장했으나 정작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무화과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그들이 주장했던 옛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 그렇게 당신이 약속의 실체임을 구체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너네 시편 읽어봤지? 스가랴 선지자의 말 기억나지? 하면서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신뢰한다고 했던 이들, 오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정작 그 본질이 없음을,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서 정결케 하고 있는 그 작업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움에 자신들의 모습을 모르는 이들에게 너희들 자신들의 모습을 좀 잘 보아라라고 자기 객관화를 시켜주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뜬금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징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말씀을 많은 유대인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뜨끔했을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 저주를 통해서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에 관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2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일하신 다음에 또 이 믿음과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자들, 결국에는 다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는 것,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가까이 온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믿음의 상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존재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고 믿음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의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20절 이후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능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 안에서 그 믿음은 그것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약속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뢰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다. 지금 오늘 성경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존재한 예수가 전하는 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의 실체이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이 천국에 속하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에 이상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간직한 것,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행동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뜬구름 잡는 어떤 이야기, 모호한 것으로 생각만, 이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어진 말씀이 그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그 말씀의 가치관이 자리 잡은 것이 삶의 행동 양식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이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제로 그 마음에 믿었던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에 관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 가운데 또 그 기득권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들이 예수님께 태클을 거는 모습을 오늘 또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어떤 권위 있는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가 질문한 것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탁구 대결을 이렇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핑퐁, 탁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선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이제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라는 것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들이 먼저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냐,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의 선지자가 맞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심히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하여서 그 의논하는 과정들이 25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 그 하늘의 뜻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26절 보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혹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무리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침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또 두려워져서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라고 자신들의 질문에 스스로가 걸려들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말대로 그럼 나도 안 알려주겠다라고 답을 거부하시고 교만하여서 이렇게 무지한 자들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무지한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잠시 그 천국을 감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 비유로 또 천국에 속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대답만 하고 일을 안 한 첫째가 아니라 싫다고 거절했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 가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그 둘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뉘우치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그 형식만 가득한 자들, 자신들이 다 안다고 하는 자들, 뉘우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열매가 없었으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없는 그 열매 없는 그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또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첫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그 결국에는 실행했던 둘째 아들, 비록 몰랐지만 죄인의 상태였지만 거절했었지만 돌이켜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 결국 뉘우친다는 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결국에는 신뢰해서 삶의 행동 양식으로 그것이 믿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입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뉘우침으로 나타난 일을 하였다는 것, 오늘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됨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의 존재들이 누구였는가? 그래서 세리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였으나 믿음으로 뉘우침으로 온전케 되어진 자들, 창녀들이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내세웠던 적이 없던 자들입니다. 자신이 옳다 주장한 적도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그때 죄의 상태여서 무지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곳에서 뉘우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삶의 양식, 행동으로 또 나타났던 것,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던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의 시점인 것입니다. 분명한 선포, 침례 요한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던 그 이름들을 또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에 세리와 창녀들은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약속된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상태가 죄의 상태였지만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타난 단어 뉘우치고라는 단어를 그 믿음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오늘 마태복음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말씀하셨고, 단순히 이거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하면 어떤 결과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과뿐만 아니라 이 과정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또 생각해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을 보면,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어떤 결과만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식에서는 결과만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열매, 하나님 믿는 믿음, 모든 과정, 그 구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믿음으로 이 뉘우침의 계기가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잎이 무성한 그 사람의 보기에 멀쩡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이 담겨져 있는 그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말씀에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
그 입의 고백, 그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입으로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런 허상이 아니라 한 번의 그 뉘우침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실제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때 당시의 일들을 통해서 이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와 연결지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깨닫는 오늘의 시간 또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과 연결되어지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믿는다 여기는 것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의처럼 형식만 남아있을 수 있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잘 믿는다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기도 제목 변화, 우리 이 주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감당할 사명 전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관계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그 믿음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그 실제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오늘 알려주십니다. 입만 무성한 형식만 자기 의만 나타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여러분의 각자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